얼마 전에 제가 날씨도 저기압이고 몸도 최악이고 골반은 틀어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골반이 틀어진 게 농사 지으면서였어요. 매일 앉아서 밭을 매다 보니까 골반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은 최악이어서 이 골반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생 보고 너 빨리 올라가. 나 지금 자야 되겠어 해서 초저녁부터 누웠어요. 누웠는데 한 10시 정도 됐나? 꿈속에 말벌들이 내 옷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들어와서 부항을 뜨듯이 침을 놓는데 딱 부항 뜨는 자국처럼 침을 놓는 거예요. 여기 다다다다다다 침 놓고 그 다음 요 허리 밑으로는 수백 마리가 들어가서 이곳저곳 가릴 곳도 없이 침을 엄청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음날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한 열흘 지났는데 지금도 날아갈 것 같아요. 다리가. 꼭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가피를 받죠.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하면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대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하더래요. 못 일어난다고. 이 보살님은 하루 종일 누워서 광명진언만 한 거예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모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브라발타야 이것만 하루 종일 했는데 꿈속에서 불보살님이 나타나서 혈관에다가 피리를 불듯이 후 불더래요. 혈관에다가.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정상. 정말 위급할 때 불보살님께 매달려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저도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부처님처럼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보세요. 그럼 정말 큰 가피를 보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열심히 수행하는 보살님인데 어느 날 꿈속에서 관령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함을 치더래요. 그렇게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샀냐고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깼대요. 그 당시에 몸은 최악으로 가고 있었대요. 자신이 상문 걸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왔더라고요. 스님이 꿈속에서 일러줘서 당장 왔습니다. 상문살 풀러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대로 수행하면 이렇게 가피가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 오지도 않고 마을은 깜깜해요. 햇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이에요. 깜깜한데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발목에는 이런 핸드폰만 한 그런 거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족쇄를 차고 터덜터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거기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이름이 하얀 연꽃 백년 마을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그날 천도제를 하는데 15살 난 아들이 15년 전에 스키 사고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이 부모님은 다른 데서 천도제도 했고 사십구제도 했는데 여기를 와서 의뢰하게 된 거예요. 천도제를 하는데 새벽에 꿨던 그 꿈이 바로 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해인사 미타원이래요. 납골당이래요.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미타원이라는 그런 납골당에 안치가 돼 있대요. 근데
그 납골함에 뭐를 넣었냐? 이만한 게임기를 넣은 거예요. 15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기가 있는가 봐요. 손바닥만한 거. 그 게임기를 같이 넣은 거예요. 그게 족쇄가 돼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영가의 모습이었어요. 하얀 연꽃은 무엇을 뜻해요? 영가 마을이에요. 영가 마을. 그 미타원이 바로 백년마을인 거예요. 15살 난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못 떠나겠어요. 전생의 업으로 15살 때 죽었다 치지만은, 그럼 15살까지 살면서 무슨 업을 지었길래 그렇게 못 떠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족쇄가 된 거예요. 게임기가. 족쇄처럼 차고 집착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기. 집착했던 물건을 납골함에 같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족 사진? 아니면은 무슨 집착했던 거 있잖아요. 이 핸드폰? 이런 거 넣게 되면 못 떠나요. 이 핸드폰 보느라고, 죽어서도 이거 보느라고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 이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거니까 같이 넣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족쇄가 되리라고는 생각했겠어요? 와, 기가 막히죠. 15년 만에 그 족쇄에서 풀어져서 올라간 거예요. 절대로 집착했던 물건 납골함에 넣지 말아야 되겠어요. 납골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어머니가 납골함에 있는데 납골당에 있는 그 납골함을 들고 와서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뼈가루를 묻고 그 항아리는 박살냈대요. 누가? 옳게 언니가. 박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날 납골함을 깨서 버린 옳게 언니는 집 계단을 올라가다 엎어져 다치는 사고 발생하고, 큰오빠는 전립선 암 초기였는데 20일 만에 사망했고, 암이 퍼져서. 그리고 그 밑에 오빠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그리고 또 막내 동생도 타이어를 하는 집인데 힐이 날라서 오른팔을 크게 다쳐 마비 상태고, 그 납골랑 깨고 나서. 그리고 본인 딸은 수억의 사기 피해를 당해서 지금 너무 힘들대요. 박살났대요, 집안. 그걸 깨고 나서 다 박살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대로 이 납골람 채로 묻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뼈가루만 거기 묻고 납골람을 깨버린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신주단지 깨서 박살난 집도 봤고 납골함 깨서 박살난 집도 많이 봤어요. 엊그제 온 보살님은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대요. 왜 모셨냐 물어보니까 아는 언니가 무당을 하는데 신주단지 모시면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때 옷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말에 혹해서 신주단지를 모셨대요. 근데 장사는 망하고 이 신주단지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어느 스님에게 맡겼대요.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9살 딸이 뇌하수체 종양,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보니까 시신경이 파괴돼서 글자도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제를 먹는데 지금 얼굴이 선풍기처럼 변했어요. 몸도 선풍기처럼. 어제 그 신주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만 소라하고 전복이 왕창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애가 소라하고 전복 엄청 먹었네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소라 전복업이 많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본인의 외할머니가 해녀,
그리고 본인은 어머니도 해녀래요. 매일 365일 소라전복을 먹었대요. 그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주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선풍기처럼 변하고 전복처럼 얼굴 형태가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소라전복업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전에 일타스님 이야기에 보면은 육고기는 안 먹었는데 조개는 드셨대요. 일타스님이. 어느 날 조개에서 부처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개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개도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평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라전복업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 엄마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먹었어요. 젓갈까지 담가서 먹었어요. 그것도 죽은 거는 먹어본 적이 없고 항상 살아있는 거를 먹었대요. 숟갈로 이렇게 파가지고 전복을. 그래서 업이 차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을 보니까 신주단지 안에 생선들이 오글오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신주단지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있다 이랬더니만 어머님이 평생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의 업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항아리라고 이야기해요. 신주단지를. 업을 신으로 모신 항아리다. 그래서 업신항아리. 아니 업을 신으로 모셔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 집안이 박살나는 그런 일을 당할 업이 바로 신주단지 모시는 거예요.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함부로 모실 수도 없는 게 신주단지인데 옛날에 집집마다 많이 모셨잖아요. 이거 모셔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주단지께서 박살난 집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꿈 얘기로 시작해서 신주단지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복을 지어야 될지는 항상 내 입장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